오늘 갈라디아서 10번째 시간인데요. 돌이킬 수 없는 약속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말씀처럼 갈라디아서에 있지만 우리가 줄긋기 좋아하는 말씀들을 조금 벗어난 부분들에 있어서 이걸 조금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딸과 좀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여러 이제 뭐 관심 있는 걸 물어보니까 e스포츠를 좋아하더라고요. 뭐 좋게 얘기해서 e스포츠지만 사실 게임입니다. 그냥 게임을 좋아하는데 저 앞에서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용어 자체가 너무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를 좀 물어보면 다른 이야기는 뭐 시큰둥하거든요. 뭐 오늘 수업 어땠어? 좋았어. 보통 이게 단답형으로 3글자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응, 아니, 좋았어, 이따가 뭐 이런 식으로만 반응이 되는데 좋아하는 걸 이렇게 물어보면 막 이야기를 쏟아내지만 정작 제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본인은 잘 인정을 안 하겠지만 전 좀 친해지려고 같이 이렇게 아이가 보고 있는 그런 영상이나 게임 영상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 이제 고민해 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용어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용어를 잘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바둑 되게 좋아하시는데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 그 바둑을 두면서도 뭐 이렇게 얘기하고 몇 집 얘기하는데 통 못 알아듣겠어요. 그게 재미가 없어요.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당최 말씀 설교 시간에 무슨 이야기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다. 혹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다. 은혜, 뭐 율법 이런 얘기를 다양하게 하는데 나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만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특별히 받으실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용어 정리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용어 정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 하나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언약 혹은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기는 유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유업은 약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약속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율법, 언약 혹은 약속, 유업 혹은 은혜라고 생각되는 이 단어들이 구약과 신약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이건 우리 삶에서도 자주 적용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권위라는 말은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어르신들 볼 때 권위 있는 말씀 혹은 권위 있는 그런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쁜 말로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권위라는 말에 권위적 혹은 권위주의라는 말이 들면 사실 굉장히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좀 당혹스럽죠. 우리 목사님이 권위가 있으셔서 얘기하면 저 어떤 리더십이나 혹은 제 좋은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는 거겠지만 목사님 참 권위적이에요. 권위주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제가 얼른 무릎 꿇고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겠죠. 뭐가 권위적으로 다가가게 될까? 율법도 똑같습니다. 율법이라는 말 자체는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약속이에요. 이것을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살아라, 이런 구체적인 말씀들이 이루어져 있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5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세 오경에 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 외에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적어 놓은 여러 다른 말씀들, 뭐 역사서나 예언서나 이런 일들이 추가되어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아주 좋은 의미로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율법이 좋은 의미라고 하지만 율법적, 율법주의가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처음 갖고 있었던 생각, 의미, 정의를 뛰어넘어서 이제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자기 스스로가 어떤 의무 혹은 해야만 하는 것들만 가득 남아 있어서 그 가운데 있는 핵심 내용을 빠져버리게 되는 때에 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울이
계속 주목하게 하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쓴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란 이야기를 할 때 구약에서 나와 있는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명령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쭉 그것이 말씀해 주신 진위와는 조금 왜곡되게 달라지게 되게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여러 어떤 한계들, 배타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견해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두고 같이 말씀을 좀 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약속에 대해서 설명할 때 특이하게 유언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율법이 율법적이 되고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 개념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약속이 바뀌고 의미가 바뀌고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고 유업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내용들이 좀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이해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약속, 그 약속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율법이 좋은 것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이 2000년, 3000년을 지나면서 사람들은 온통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율법이란 걸 신성시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야만 하고 더군다나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유대인이 돼야만 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유대인이 되는 것과는 지금도 굉장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다른 종류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뭐 미국의 어떤 특정한 좋은 문화를 좋아하는 것과 미국 사람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어떤 상황을 갖게 되는 거랑 똑같은 의미인 거죠.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이 어떻게 제대로 된 의미로 바뀌었느냐, 그 약속이 진짜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새롭게 설명하는 거예요.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죠. 그 형식과 함께 실제로 그 사람이 그 본인이 유언한 것이냐, 이건 너무도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유언을 한 사람과 내용이 적당한 인정할 만한 여러 과정을 통해서 공증이 될 때, 서로 이게 인정이 될 때 적법한 실효성을 갖게 됩니다. 당사자가 중요하죠. 이것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다른 사람이 바꾸거나 혹은 첨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목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 아니 원래 그렇게 약속되어 있었으니까 원래 그렇게 이해하게 될, 그때 당시에는 경험이 없고 드러난 바가 적어서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주목하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뭐였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 너에게 땅과 자손을 주겠다라는 거였어요. 땅과 자손. 너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해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그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와 좋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만 보여진 게 아니라 너무 외로운 삶이었어요. 거기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기를 쭉 좌우로 둘러봐라. 이 보이는 땅을 너에게 줄 거고 자손들이 여기서 자손이 많아질 건데 그 자손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거다. 그게 약속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유업이라고 쓰여져 있죠. 약속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등장했을 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약속이
어떻게 주목되었어야 하느냐. 아브라함이 당시에 그렇게 적어 놓았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 당장은 땅으로 보았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 있었냐면, 바울이 주목하게 하는 것이 후손들에게 땅을 주신 게 아니라 후손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주목하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할 때 너의 자손들에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때 이 땅이라고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삭 태어나기도 전이죠. 지금 이 말씀에는 많은 별과 사람들, 많은 자손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이름도 바꿔주시면서 하셨던 것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자손들이 많은 것보다 별같이 많아지는 것에만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주목하게 된 것은 13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아브라함과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인 것이죠. 그러니 아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내용, 유업이 무엇이냐면 땅과 자손들, 자녀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거라고 받아들이고 계속 내려왔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아지게 되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은 보이는 많은 자손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걸 이제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의 중요한 이유는 여러 역사적인 이유와 당시에 처했던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역사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할 것 같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왕가가 영원할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다윗 왕가가 망했잖아요.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땅도 빼앗겼어요. 로마의 점령이 됐기도 했고, 이 시대에는. 그 전에는 바빌론이나 바사라고 나와 있는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다스림을 받기도 하고, 아수르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땅도 빼앗긴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이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자손이 영원할 거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셨는데 다 말씀이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역사를 보면 주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실 때에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돌아와라, 돌이켜라, 약속을 기억해라, 약속을 기억해라. 그럴 때 약속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누가 약속하셨는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고 이야기하셨고, 그것에 따르지 못했을 때 이런 약속들을, 선포를 계속해요.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거다, 실판하게 될 거다. 그러면 약속은 영원할 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때 똑같이 나왔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나라를 만드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원히 다스릴 왕을 주시겠다. 메시아를 주시겠다. 벌써 북이스라엘이 흔들릴 때부터, 이사야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주목하게 하세요. 영원한 다스릴 왕이 이 보이는 땅에서 무너지고 타락하고 힘든 여러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이게 안 바뀌는 거구나, 도저히 바뀔 수가 없는 거구나, 그걸 보게 해주시고 역사적으로 살게 하신 이후에 보이는 땅에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될 약속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끊임없이 약속을 미리 주시고, 보아라, 되는 것을 봐라, 이런 의미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보이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원하다고 할 것에 대한 영원한 약속, 보이는 것에 대한 여러 일들에 대해서도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당시에 처해있던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약속, 땅과 그리고 자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독립을 한다거나 회복을 한다거나 이미 흩어진 사람들을 모은다거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짚어준 거죠. 뭐냐? 그 약속의 내용은, 유업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 영원히 우리에게 함께 하실 약속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돌이킬 수 없는 약속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은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이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내용, 유업이라는 것은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 그것을 영원토록 물려줄 거니까 유업,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유업을 주신 것을 보니까 거저 주셨대요. 그냥 공짜로 주셨대요. 공로 없이 주셨대요. 그 거저 주셨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은혜와도 다 있는 거죠. 거저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신 약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더욱더 유업이 율법을 잘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 모세보다도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보다도 훨씬 전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430년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430년은 이스라엘, 야곱이 이집트로 오기 전의 시기를 계산해서 430년이지만 실제로는 이 야곱, 이스라엘의 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주셨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고 유업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그들이 모세 40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모세가 받았던 말씀을 잘 지키기 때문에 이 땅을 계속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가 있냐면, 아 그렇구나, 나라가 없어져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이런 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인 어려움과 아픔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예수님에게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매인 것이 아니라, 이걸 잘 지켜서가 아니라 은혜와 약속에 매인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느낄 때 우리가 율법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여러 명령들을 순전히 지켜나가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받았지, 약속으로 받았지. 우리가 스스로 이런 일들을 지금도 우리가 삶에서 보면, 믿음 생활하면서 특별히 오래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이 여러 스스로가 좋았던 생각들을 가질 때 스스로 갖고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은혜에 주목하기보다, 거저 받았어, 하나님께 받았어 라는 것보다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해, 그리고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좌절하고 정죄하고 낙담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죠. 그래서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충분히 누린다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될 거고, 그리고 누리고 있는 일에 대한 소중한 고백을 끊임없이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감사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지 라는 것을 계속 알게 되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라고 계속 스스로 떠올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율법적이진 않았었거든요. 처음에 율법을 받았을 때 보면 너무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이래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와서 엘림에서 마라에서 쓴 물을 먹을 수 없는 물이 단물,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는 일을 하면서 엘림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율례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여요. 저거 약속하면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 계약서에는 뭐가 있는가?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저 말씀대로 살면 좋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성막을 지을 때 기쁜 마음으로 성막의 재료를 갖고 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거 지키면 나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다시 분배할 때 마지막 유언 때 보면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방황하던 사사시대 때에도 사무엘과 함께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합니다. 느헤미야를 봐도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따르겠다고 이야기해요.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키겠다고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율법을 따르겠다라는 자발적인 내용들이 싹 사라지고 내가 해야 될 의무들만 남아 있어서 그 의무들로 자기도 힘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곳에 쓰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죠. 율법은 기쁨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기쁨의 시간이 우리를 무뎌지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죠. 아이러니한 것은 가장 은혜로웠던 사람이 가장 율법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뜨겁게 경험했던 사람이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그때 은혜로웠던 때 뭘 했지를 생각해서 계속 율법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거꾸로 가장 율법적이었던 사람이 가장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대표적이죠. 가장 율법적이었는데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깨닫고 나서부터는 은혜를 중심으로 살게 됐어요.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것이라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것처럼 약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마음들에 그 약속이 주도하고 있는지,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가 되어서 율법적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자기들이 혈통을 중심으로 믿었고요. 혈통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통해서 있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자 따르고자 하면 무조건 그 율법대로 살아야 하니까 유대인이 돼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핍박에 있어서 다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 교회 안에 딜레마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말씀을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잘 알았잖아요. 근데 잘 섬기고 잘 아는 것을 중심으로 강하게 모였을 테지만 이방 세상에서 다른 세상에서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아닌 땅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잘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교회에서 문제가 뭐였냐면 유대인이 되냐 아니냐, 율법을 그렇게 지켜야 되냐 아니냐의 문제였어요. 근데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 약속을 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무엇을 여전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있던 하나님 때문에, 약속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유업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강팍함과 우리 마음에 있는 중심을 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브루도프라는 공동체에 요셉 벤 엘리제르라는 분이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이분이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3살 때 전쟁을 마주하게 됐는데, 당시에 히틀러 청년 근위대가 행진을 하는데 노래를 불렀는데 끔찍하게 이렇게 노래를 했답니다. 유태인의 피가 우리 칼에 흐를 때, 도대체 어떤 노래인지 모르겠지, 행군하면서 막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당시 3살, 우리나라 나이로 한 5살 정도 됐겠죠. 4, 5살. 그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선명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총칼 든 사람들이 유태인의 피가 우리 칼에 흐를 때 막 이렇게 부르니까 자기가 유태인이었거든요. 너무 두려웠답니다. 그래서 도망쳤대요. 온 가족들이 폴란드로 도망갔답니다. 근데 전쟁이 터지면서 이 전쟁의 포화가 폴란드까지 있게 되면서 다 모이라고 하고 막 등록하라고 그러고, 심지어 그렇게 위협이 계속 되다가 어느 순간에 짐 다 싸가지고 모이란 다음에 시베리아로 강제로 추방해
버렸어요. 좋아서 그건 진짜 럭키한 경우였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지인들이 수용소에서 죽어가거나 끌려가거나 뭐 그 다음 소문도 못 들을 만큼 다 뿔뿔이 터지게 됐는데 그 가정은 그래도 시베리아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강제로 떠나겠는데 이게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큰 고생을 했죠. 그러다가 어른이 돼 가면서 시베리아를 탈출해서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은 이스라엘 영토가 된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그 땅을 이제 설립하면서 유엔이 이 땅을 이스라엘 땅이라고 지정하고 그리고 영국이 신탁 통치를 하는데 정부가 설 때까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전쟁도 간에서 소소하게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어른이 돼서 보니까 그 땅에 가보니 지금도 문제이지만 그 땅에서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걸 발견하게 되냐면 자기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총을 쏴대고 위협을 하고 심지어 어른들이 여성들이 있는데 막 폭탄이 터지는데도 자기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 당연시하고 전쟁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어렸을 때 죽음의 수용소에서 있었던 것처럼 어느 순간에 자기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돼서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은혜를 구하는 낮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힘이 있고 율법을 행하는 자로서 혹은 어떤 사람을 강제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전 이게 우리 믿음 생활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돌이킬 수 없는 약속과 은혜라고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힘들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혹은 우리 실수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것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과 그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살 수 있을 터이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해결이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계속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능력 없는 것과 정죄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했던 연약함과 정죄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엄마인데 이 정도도 못했어. 아빠인데 이 정도도 못했어. 우리 스스로가 마치 율법이 있지만 좋은 거지만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서 힘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과 결혼하면서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정말 잘해 주셨지만 저희 집사람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해야겠네요. 그렇죠? 다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저희 집사람이 정말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오고 예쁜 그릇에 예쁘게 이렇게 음식을 해서 줬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결혼해서 사랑하니까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돈 주니까 해줬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돈도 많이 없고.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 나갈 때 옷도 이렇게 잘 신경 써주고 저라면 그냥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갈 텐데 나가기 전에 사전 검열이 이제 있는 거죠. 아니다. 타일을 바꿔라. 아니면 좀 매치가 좀 안 되는 거 하니까 좀 이렇게 해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위해서 집사람이 뭐 때로는 다려주기도 하고 세탁소에 옷을 맡겨주기도 하고 그렇게 제가 잘 못 챙기는 부분들을 아주 살뜰하고 세밀하게 잘 챙겨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뭐 때문에 시작했다고요? 그거는 사랑 때문에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은 쏙 빠지고 맨날 밥을 차려야 하고 맨날 옷을 준비해야 되고 하다못해 맨날 옷을 다려야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랑에 쏙 빠지고 나면 이건 진짜 곤욕이고 누구라도 너무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딱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은혜를 누렸어요. 아 기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 와서 함께 있고 그래 내가 연약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게 돼.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 내용을 쏙 빠져버리고 해야 할 것들만 잔뜩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안 해야겠네 이제 아무것도. 그게 답이 아니죠. 안 해서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잘 깨닫고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약속과 은혜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놓고 보니까 사랑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도 그것이 율법적이 되고 나니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되더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잘 알지 못하더라.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될 게
천천히 느려도 된다는 느림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로렌스 형제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했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썼던 분이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결정한 것은, 그래, 주님이 말씀을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러면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느껴지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겠다. 이게 내 본업이다. 내가 식당 일을 하던 구두 손질을 하던 사람을 만나던 나는 여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알고 내가 분명히 주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야겠다. 이걸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로 이제 생각했어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10년 동안 이 로렌스 형제가 고민했던 게 뭔지 아세요? 10년 동안 나는 내가 하나님과 충분히 동행하고 있는지 걱정했다. 어떤 때에는 내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며 가고 있으며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상태가 악화되기도 했다. 10년 동안 이런 이야기를 계속 썼어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더 빨리 성장하고자 하는 기대를 포기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니까 자신의 느림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침내 한순간 한순간 은혜 가운데 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놀랍고 커다란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만 우리 삶의 소소하고 작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하고 싶어요. 부부 사이에도 어느 순간에 율법만 남았어요. 서로 의무만 남았어요. 의무만 남았어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자고.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돌이킬 수 없는 은혜와 약속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성찬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찬은 우리가 다만 듣고 아는 수준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만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달에 우리 유기성 목사님 와서 말씀 전해주시면서 우리가 성찬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이 허락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받으면서 우리가 막 쪼이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막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에 담아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하고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